아멘. 오늘 귀한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한 해가 참 빨리 저물어 간다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이렇게 앞에 참 온갖 과일들이 다 전시가 돼 있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남긴 한 달여 이 시간을 또 하나님께 맡기고 새해 또 우리가 또 맞이할 텐데 그런 감사의 깊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짧은 영상을 하나 함께 보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최대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삶의 목적과 의미를 주는 유일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이야기에 영감을 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확실한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다른 모든 이야기들처럼 이 이야기도 작가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면 별과 행성으로 된 은하수가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사람의 번창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심히 좋고 놀랄 만큼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중 최고는 최초의 남자와 여자인 아담과 이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한 특별한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한 가지 규율과 함께 맡기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하늘의 아버지로 예배하며 사랑의 순종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창조물들도 하나님과 완벽한 조화 속에 즐거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살펴보면 완벽한 평화가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혼란, 전쟁, 질병, 문제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사탄이라는 이름의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을 질투하면서 완벽한 창조가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사탄은 뱀의 형상을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하나님의 유일한 규율에 반항하도록 아담과 이브를 유혹했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하여 그 열매를 먹음으로 평화가 끝나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유전되는 죄와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정직하다면 우리는 아담과 이브와 매우 흡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의 아버지께 반항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 죄책, 그리고 부끄러움으로 무겁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질병으로 지치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구는 폭풍, 재로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았습니다. 지옥이라고 불리는 끔찍한 분리, 그 분리가 영원히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죄의 결과는 파멸입니다. 피할 수도 없습니다. 바로 잡을 방법도 없습니다. 이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날 소망은 있는 것일까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릴 구원자를 보내게 했습니다. 수세기 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의 탄생, 삶, 그리고 죽음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면이 이 구원자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기적처럼 처녀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처럼 성장했고 이 땅에서의 삶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달리 예수님은 절대 죄를 짓지 않으셨고 항상 아버지께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이 30대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르침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억울하게 고발되어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완벽한 자신의 삶을 기꺼이 포기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는 자로서 죄인을 대신해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러나 무덤이 예수님을 붙잡아 두지 못했습니다. 사흘 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를 이기셨고 죽음에서 살아남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의 왕이요 심판자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참회와 신앙을 통해 우리가 믿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속으로 초대하십니다.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런데 미래는 어떤가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친절하고 자비롭고 용서하고 인정이 많고
그리고 참되시기에 누구든지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생명이 회복되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죄로부터 영원히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아픔과 슬픔이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인한 단절을 없애버리셨기에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오늘 알게 된 모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야기는 결코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당신의 삶의 기초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고 따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겠습니까? 네, 이 특별한 이야기라는 이 스토리, 아마 교회에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고 또 이러한 이 특별한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특별하지만 그러나 모든 인생이 들어야 할 이야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을 추구합니다. 더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더 좋은 집, 더 안락한 삶을 그렇게 영위하기를 원하는 것은 다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팡세를 쓴 파스칼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 그런데 우리 삶이나 우리 주변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면 행복을 원하는 만큼 행복을 얻거나 누리고 살지 못한다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지요. 그럼 왜 그렇게 행복을 꿈꾸지만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될까요? 성경은 우리를 바로 그 행복을 가로막는 그 무엇인데 그것을 바로 죄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선언합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죄에서 누구도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저 인도에서 가난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 그 많은 환우들, 임종을 앞둔 이들의 그 상처에 고름을 빨아내던 캘커타의 성녀라 불리는 테레사 수녀, 그분도 우리가 보기엔 천사와 같은 분이시지만 매주 고해상사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살았다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죄 가운데 출생하고 그 죄의 뿌리를 뽑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 안에서 고통, 실패, 절망, 질병의 허덕에다가 결국 죄값으로 사망을 맞이하고 맙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더 끔찍한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지옥 형벌로 치러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애처롭게 안타깝게 여기셨던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은 그런 죄값을 다 대신해서 대표 선수가 되어 짊어지시고 하늘의 천벌을 그 몸으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고 있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죄 가운데 빠져 있는 허물 가운데 죽어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은 거저 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과 대가도 거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선물은 거저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받기만 하면 받아들인 자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행복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을 만나면 도대체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가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갖든 갖지 않든 이 마음에 참 너무 좋다, 마음이 편하다 그러면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아무리 큰 집, 좋은 집, 뭐 환경에 정말 만족스러운 그런 조건을 가지고 살아도 늘 여기에 평화가 없으면 그거는 지옥과 같은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외적인 조건에서 온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극심한 경쟁사회에 너무 치열하고 고민과 근심,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고 사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 잠언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극심한 근심, 스트레스가 결국 몸과 마음을 파괴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단잠을 못 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정말 그래서 뭔가를 채워갑니다. 그 공허한 자리,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애를 씁니다. 어떤 이는 쾌락을 따라가고 어떤 이는 용하다 하는 철학관에 가서 부적을 돈 주고 사서 베갯잎에 넣고 다니든 주머니 품에 품고 다니든 지갑에 넣고 다니든 어떤 이는 운전대에 염주를 두르고 그러고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용하다 말하는 그 철학관에서 그 어떤 점치는 분에게 그 돈 주고 산 그게 얼마짜리인지 모르지만 정말 비싼 것들도 많거든요. 그거를 돈 주고 거기 무슨 글자가 써있는지 도대체 해석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주머니에 지갑 속에 품고 다니면 마음의 위로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어떻게 우리가 내 삶을 의탁하고 맡기고 살 수가 있는가. 여러분 부적을 써주는 아저씨도 형편이 매우 공공합니다. 그런 분들의 삶을 보면 참 뭔가 신통함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하고 살아요. 가짜도 많지만 정말 신내림을 받은 사람들도 있죠. 그럼 그런 분들은 과거를 정말 귀신같이 알아맞춥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도 알 것 같아서 돈다발을 싸들고 들고 갑니다. 그러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미래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삶이 뭐 용한 것 같고 신통한 것 같고 그러나 굉장히 눈물과 고통 속에 살아요. 그 자녀들의 삶에는 정말 복이 없어요. 여러분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 잘 되는 것 같고 달콤한 것 같지만 결국 그 삶의 끝은 비참함입니다. AD 4세기의 인생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가 고민하고 집을 나가 저 북아프리카 카르타고라는 곳에 철학에 심취하고 친구의 권유를 따라 마니교라는 그런 종교에 빠져 살았던 그 기간이 언 33년이나 된 사람. 그런데 그 절친한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철학도 사상도 어떤 종교에도 그렇게 심취에 빠져보고 뭔가 붙잡아 가보려 했지만 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한 그는 결국 이 성경을 펴들고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30년이 넘도록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었던 어머니가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읽은 말씀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더 이상 방탕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탕자 같은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고 뉘우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사의 별과 같이 빛나는 어거스틴입니다. 그 어거스틴이 참회록을 본인의 그런 지난날의 과거의 삶을 낱낱이 기록해 놓은 그 참회록을 쓰면서 그 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텅 빈 공간, 이 텅 빈 마음을 채우려고 어떤 이는 술로 막아보고 어떤 이는 도박으로 막아보고 어떤 이는 쾌락을 쫓아 그것으로 채워보려 하고 어떤 이는 돈을 벌고 또 벌려 하고 그래서 성공을 향해 인기를 향해 그렇게 이것을 채워가지만 결코 그런 것들로 이 공간이 채워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동자는 동공이라는 빈 공간이 있죠. 우리의 영혼에도 우리를 지으신 분만이 채워야 채워질 수 있는, 그래야 만족이 되는 영혼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공간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지으신, 내 영혼의 주인 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공간을 채워갈 수 있고 만족을 누릴 수 있고 거기에서 진정한 안식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이전에 어떤 분의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요. 이분은 정수기 코디네이터 일을 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그 관리하시는 그 가정 중에 70이 거의 다 되신 연세가 있으신 분의 가정에 이 정수기를 관리하시는데, 근데 그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사님 댁이거든요. 항상 예쁘게 계시고 항상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한 번 뭐 갔을 때는 아이고 무슨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그랬는데 계속하고 또 가도 항상 그 모습이 있어요. 수심이 없어요. 너무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날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사십니까? 뭐 좋은 일이 날마다 있으십니까? 옳다구나. 이 권사님이 그 기회를 놓칠 리가 없으시죠. 잠깐 앉아보시라고. 내가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젊은 날의 보따리부터 쭉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내니 너무너무 자신의 삶과 비슷한 그 어려운 시기를 보내오신 거예요. 오만상을 하고 다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으로 얼룩진 삶. 그래서 그냥 부둥켜 안고 한바탕 울고 서로 토닥여주고 그러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다음 주일에 이분이 교회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과정을 잘 마치고 세례를 받으시고 그 세례 받은 날 간증이에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수도꼭지가 틀려진 것처럼 예배당에 들어만 오면 눈물이 납니다. 2달 동안 그렇게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무거운 게 가셔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분의 그 눈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집 나갔다가 집을 돌아온 그 사랑하는 자녀를 그렇게 기다렸던 그 부모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요? 허랑방탕 집 떠나서 그렇게 어거스틴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아버지의 집을 찾아온 그 돌아온 자식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의 눈물이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의 가벼운 평안, 순식간에 부두둑 새가 날아가면 없어질 그런 평안과 다른 평안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변치 않는 영원하고 깊은 평안입니다. 이 세상에 거친 비바람이 치고 인생의 한파가 몰아친다 해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샘솟는 평안, 그런 하늘의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면 생활에 축복이 시작이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삽니다. 얼마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찌개 그 복을 좋아하냐면 찌개도 보글보글 그렇게 끈다 그러잖아요. 보글보글. 우리는 복을 원해요.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맘먹은 대로 내 계획한 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녀 교육도 그렇고 내 직장 생활도 그렇고 관계도 그래요. 사랑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했는데 여러 가지 이런 고통 저런 고통이 찾아 들어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느 분의 그 권유를 따라서 저기 예수 안 믿는 정말 삶이 하는 것만 다 잘 안 되고 아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한 분 있는데 거기 우리 전도하러 가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분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딱 거실에 들어갔더니 아이고 좀처럼 볼 수 없는 희한한 장면이 거기 펼쳐진 겁니다. 벽에 한쪽에는 십자가가 걸려있고 그 옆에 부적이 붙어있더래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두 개를 이렇게 다 붙여놓으셨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세요. 내가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어려워서 아니 둘 중에 하나는 날 도와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다 붙여놨습니다. 참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이것이 때로는 내 운명인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이것이 내 팔자인가 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인간이 잘 살고 싶지만 그렇게 잘 살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회방꾼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회방꾼이 바로 악한 영, 어둠의 영, 마귀, 귀신의 세력입니다. 아까 시작할 때 영상 보신 우리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한 자들로 지음받았는데 죄의 수렁에 빠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를 뺏기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영원한 소망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마귀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좋은 것을 빼앗아가고 불행하게 만들고 결국 멸망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던 그 흑암의 권세를 끊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떤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은퇴하시고 인터뷰를 어느 방송 선교 신문사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 글을 제가 봤어요. 그 물어본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목사님, 왜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그 한평생 목회를 다 끝낸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유하려고요. 자유하려고요. 자유하려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주 지독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벽에 못 하나 마음대로 못 치고요. 이사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요. 우리 누님이 아이 낳았다고 축하해 주러 거기 가야 되는데 가지도 못하게 하고요. 우리 가정은 그렇게 자유를 잃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자유인가요? 자유 아닙니다. 어느 날은 이사를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여러분, 그거는 자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얽매인 것에서 자유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마음껏 사시면 됩니다. 그 은혜 아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전에는 죄에 팔려 마귀의 권세에 끌려다녔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더 이상 사탄이 건들 수 없는, 사탄이 터치할 수 없는 진정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이고 좀 이민 가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저 미국 땅에 이민 가서 시민권 얻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미국 시민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대한민국의 법이 저촉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그에게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시민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마귀에게서 벗어났다는 건, 거기서 자유를 얻었다는 건 더 이상 나를 죄의 종으로 끌고 다니던 내 모든 삶을 얽매여 가던 그 고리를 끊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진리를 가지고 자유한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고 왜 오셨는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더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범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 230개가 넘는 나라가 있어요. 이 지구상에. 그런데 선진국이다라고 불려질 만한, 그래도 잘 사는 나라 누군가가 뽑아보니 27개더래요. 근데 그 27개 나라 중에 뭐 한 싱가포르, 일본 이런 나라만 제외하면 나머지 25개 나라는 다 이른 시간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연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상 숭배에 찌들어 사는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나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라고 그것이 예외가 아닙니다. 140, 5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통해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술과 노름에 양반, 상놈 그렇게 계급을 나누고 여자를 무시하고 어린아이를 멸시하던 그때에 복음을 통해서 눈이 열리고 인식이 열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 거기에서 삶이 변화되고 그 복음이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이 나라를 이만큼 바꿔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생활의 변화를 우리 주님이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가난과 실패, 저주는 하나님의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귀에게서 빼앗긴 것들, 그 좋은 것들을 다시 되찾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찌 부모가 자식들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독생자의 생명을 외면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마음이 잘 되고 우리의 삶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고난을 안겨주시고 어려움을 안겨주시는 분이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실패케 하고 절망의 자리로 쓰러뜨리는 것은 바로 어둠의 영들입니다. 그 어둠의 영을 물리치러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것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의 공포를 넘어간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 절망, 최대 공포는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인간은 속수무책입니다. 어떤 보고서에 보니 이 지구상에서 하루 동안 죽는 사람이 120만 명이랍니다. 뭐 전체 80억의 산이 그 80억 가운데 작은 수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작은 수가 아닙니다. 하루에 우리 이 창원보다 더 큰 인구가 이 도시 하나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1초를 계산해 보면 1초에 30명이 죽는답니다. 어떠한 지진이, 어떤 전쟁이 하루 동안 120만 명을 죽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이란 밀려닥치는 쓰나미처럼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홍수처럼 우리 인간들에게 엄습해 찾아옵니다. 그 누구도 예외될 수 없습니다. 젊은이도, 왕도, 대통령도, 대기업 CEO도, 영웅 호걸도, 인기가 천장을 찌르는 그 어떤 사람도 언제 그 죽음의 물결이 내게 다가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 죽음의 공포를 누가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 죽음의 공포를 넘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라는 이 얻었다는 완료형입니다. 이미 과거에 완료된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모셔드리는 그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래서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장례식장을 많이 다녀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 장례가 다른 게 눈에 띄실 거예요. 참 죽은 시체를 앞에 놓고 노래를 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너머에 새로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한양대학교 교수님 한 분이 이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인데 이 죽은 이들의 얼굴 표정을 조사를 한번 했다는 거예요.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는 참 행복하게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는데 어떤 이는 오만상을 다 하고 찡그리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조사해 보니 학력, 생활 정도, 부부관계 그런 어떤 조건도 큰 의미가 없더랍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구분되는 게 있는데 바로 그가 살아생전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그 차이만 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저도 수년 전에 어머님 또 큰 형님을 천국 보내드렸는데 그 마지막 임종하는 그 얼굴 모습에 평안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인간 최대의 비극과 절망인 죽음을 소망으로
바꾸고 사는 줄 믿습니다. 이야기 하나만 더 해드리고 마치려 합니다. 한국의 지성이라 불렸던 수년 전에 돌아가신 고 이어령 교수님, 이어여대 명예 교수셨고 문화부 장관도 역임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세상에 아주 쇼킹한 사건 하나를 만들어 놨었습니다. 73세의 나이에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 명철하고 냉철한 이성으로 기독교를 부정하고 그 아내 되시는 분은 참 신실한 신앙인이었는데 끝까지 70년이 넘도록 그렇게 완강히 계시다가 73세에 무릎을 꿇고 저 일본의 온누리교회 러브소나타라는 행사에서 하영주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계기가 있는데 그 사랑하는 딸 미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이 갑상선 암이 찾아오고 수술을 했는데 2번이 또 재발이 되고 거기다가 그 둘째 아들이 그 딸의 둘째 아들이 손주지요. 결핍장애의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미나 딸이 이 망막 손상이 되어서 이상이 생겨서 거의 눈의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애처롭고 안타깝고 비행기를 타고 하와이로 날아갔습니다. 딸이 사는 곳. 거기에 찾아가서 아버지 왔다고 이 딸이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해 드리고 하는데 잘 안 보이니까 그릇을 날려다가 떨어뜨리고 그릇을 깨버리고 이 이어령 교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머릿속에 꽉 찬 지식이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힘과 이 권력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딸을 위해 손주를 위해 그 어느 것 하나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 힘을 믿으라, 내 지식을 따르라 라고 자부했던 그 인생이 무릎을 꿇게 됩니다. 무릎을 꿇고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딸 미나에게서, 내 딸 미나에게서 빛을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그럼 나의 남은 생애를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기적적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딸 미나의 눈이 시력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훗날 세례를 받고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께 돌이킨 것은 기적 때문도 아니고 누군가의 전도의 위함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자신의 지성을 낮추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아 오신 귀한 분들, 정말 교회당 한번 발걸음 들인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제가 간곡히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만 열어주시면 끊임없이 노크하시고 내가 너에게 들어갈 거다.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함께 먹고 너와 함께 마셔줄 것이다. 내 인생에 가족이 되어주셔서 나의 미래를 함께 공유하시고 나의 아픔도 이제는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기쁨 가운데서도 내가 함께 있어주리라 약속하시는 그 주님이 들어오신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깊은 평안을 주시며 우리의 삶을 영육간에 형통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있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이 시간 마음에 모셔드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두 눈을 감아 보십시오. 이 시간
한번 오늘 초대받아 오신 분들이 한 7분 계시는데요. 뭐 이 중에 우리 가보교회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내 마음 믿음을 돌아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천국에 대한 소망 또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좋으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계신 자리에서 조용히 한번 손만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면 손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좋습니다.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위에 죄짐 지시고 온갖 속박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의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 무언가 빈 공간을 허전함을 채우고자 땀 흘려 힘쓰며 여기까지 살아왔지만 채워지지 않는 나의 영혼의 깊은 공간을 주님이 찾아 들어오시도록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의롭지 못한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모십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한 분 한 분 마음 심령에 찾아오셔서 그들의 인생의 왕과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깊은 변하지 않는 평안을 주시고 생활에 잘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죽음의 공포도 뛰어넘는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한번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오신 분들 우리 좀 이렇게 좀 소개 잠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또 이렇게 부담이 되셔서 원치 않는 분도 계신데 괜찮으십니다. 우리 박종문 성도님, 시에라리온 목장의 안창금님, 우리 가족 되시는 우리 배우자님이신데 한번 죄송하지만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시면 우리 선물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서 계십시오. 우리 남정은 집사님, 너시아 목자, 김형수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또 김남순 권사님, 샘물 목자, 김순달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잘 오셨으면 잠시 서 계십시오. 우리 이영호 권사님이 시에라리오 목장에 4분을 모시고 오셨는데 이렇게 호명하기를 제가 성함은 부르지 않겠습니다. 일어서실 수 있으면 일어서시고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4분 오셨는데 이렇게 잘 오셨고요. 자, 우리 7분이 오셨는데 또 오랜만에 예배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한번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특별히 오신 분들은 이렇게 참 인생에 이렇게 기회라는 것들, 그게 종류는 다르지만 기회가 이렇게 누구나 온다 그러지요. 놓치지 말아야 될 일생일 때 가장 큰 기회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 생각이 됩니다. 당장 한 번에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발을 내디는 거 참 잘하셨고요. 대단한 용기를 가지셔서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정말 복되고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함께 하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고 인도하신 분의 안내를 잘 따르시면 교회 생활에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드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특별히 오랜만에 정영미 전사님 오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네, 전사님 또 누구 같이 오셨죠? 네, 같이 한번 일어나시죠. 예, 아유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실까요? 네, 3년 전까지 우리 교회 청소년 지도하셨던 우리 전사님이신데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김찬영 집사님, 우리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연주 시간입니다. 연주하시고 우리 두 번째 찬양할 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예배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찬영 집사님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저희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니까요. 가사를 묵상하셔도 좋고 함께 흥얼거리셔도 좋고 따라 부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사를 띄워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머물러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귀하신 은혜가 오늘 행복으로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며 예배하며 발걸음을 삶의 자리로 내딛는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